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보시는 주님이라고 해보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의식하게 되어지죠. 때로는 그것이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유익을 얻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뒤에 어머니가 다리미질하고 있으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그거는 그 시선이 유익이 되어지는, 본인에게는 마음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으나 때로는 그 학생에게는 유익이 되어지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시선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고 바르게 아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오해를 우리가 불식시키고 바르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더욱더 그분이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은 누가복음 22장의 본문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22장 전체를 보시면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가 오심을 선포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요한복음 1장의 그 전반적인 내용,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오심을 선포했었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고백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분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름은 나와있지 않지만 2명의 제자와 함께 길을 거닐다가 다시 우리 앞을 지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번 더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기록된 문맥을 우리가 읽어보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또 한 사람은 요한복음의 기자인 우리 사도 요한인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너희가 나한테 지금 뭘 구하느냐는 거죠. 이 물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구원은 어떻게 완성됩니까? 당신은 참 메시아입니까? 능력 얻기 원합니다. 뭐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고,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거죠. 분명히 눈앞에 계시고 눈앞에 계신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이 무엇 구하느냐 했으면 전 이걸 구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이 물음은 이게 동문서답이 아니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 교사에게 대화를 청하거나 물음을 청할 때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의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선생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선생님 알려주소서라고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와서 보라. 네가 와서, 네가 나를 따라와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네 눈으로 보아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네가 나를 따라와서 네 눈으로 확인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두 제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안드레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안드레의 형제 시몬도, 이 베드로도 그 메시아를 찾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관심 있게 볼 장면이 바로 이제 말씀드린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안드레의 이끌림으로 나온 베드로를 예수님이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개바가 될 거다. 장차 네가 반석이 될 거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시몬은 게바가 될 거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무엇을 보시고 너에게 게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다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다 보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나를 어떻게 보셨기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친구라고 삼아주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릴 때 저는 스스로를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는 공부도 딱 중간이었고요, 운동도 딱 중간이었고요, 특별하지 않은, 전혀, 저희 때는 한 반에 50명씩 했으니까 50명 중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여전히 갖고 있는 마음은 나는 뭔가 특별하다는 거죠. 내가 마음 먹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마음 먹고 하기만 하면은 나는 당신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예. 웬만한 어린아이들 다 그런 생각하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면 너보다는 잘해. 이런 마음들 누구나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다 그걸 알면서도, 그런데 난 너랑 또 달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당시도 그랬습니다. 내가 참 예수님 특별하게 만났다. 예수님 날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해서 날 부르시는구나. 그렇지,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내가 부름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는가 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키가 자라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제 안에는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점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면 저 정도 능력 있는 사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정도 외모는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저 정도 어떤 성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 정도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모든 그 정도의 조건들은 제게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저 사람들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은 나를 보시고 자기 백성 삼으실 이유가 내 안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뛰어난 능력도 없고 모든 면에 특별한 것도 없었고 성격도 별로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나의 무엇을 보시고 나를 어떻게 보셨기에 나를 선택하셨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르겠더라고요.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뵙고 부르심 받을 때 어떠한 특별함이 있었느냐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여러분이 깨달아서 어떤 숨겨진 특별한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걸요? 그 베드로에게 부름 받아서 제자가 될 만한 그런 그 떡잎이 보이시냐는 거죠.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말고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부름 받을 당시의 베드로는요, 너무나도 충동적인 사람이었고요,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부였습니다. 어부라는 직업이 막 인정받고 그 명예로운 직업은 아니잖아요. 지식이 많거나 그 어부의 일을 하면서 덕을 쌓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려주실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에게 항변하면서 붙들고 흥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선생과 제자, 위아래가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지혜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성격만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무리 가운데 그 제사장의 종을 자기 가지고 있던 칼로 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종의 귀가 떨어져 나가죠. 혈기하고 급함만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까지 동행하는 3년 동안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충동적이고 불같고 급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제자가 될 만한 깜이 아니었다는 거죠. 깜이 아니었다. 우리나 베드로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원받을 깜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처음 보시면서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불같고 급한 성미, 충동적인 행동들을 보지 않으시고 앞으로 변화되어서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세워질 반석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보신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라고 해석되어지는 이 헬라 원어는 엠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그저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뚫어지게 바라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점쟁이가 이 사람이 왜 만나 뚫어지게 바라보고 관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째려보고 계산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그런 의미의 뚫어지게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상대방에 대한 나의 관심과 애정을 쏟아서 말 그대로 사랑을 가득 담은 그런 눈빛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갓 태어난 자녀들 바라보는 그 사랑 가득한 눈빛, 이 아이가 무엇을 하면 또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그저 넘어져도 사랑스럽고 물을 줘도 사랑스럽고 심지어 내가 아끼는 그릇을 깨뜨려도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눈빛으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가 가진 어떤 잠재력이나 능력이나 혈기나 성품을 본 게 아니라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 거예요. 그저 값싼 호기심이 아니고 깊은 사랑을 담아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가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 가진 어떠한 성품과 그에 가진 어떤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로 하여금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납득할 만한 어떠한 조건과 이유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도 아무 이유가 없이 그저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좋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급한 속미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주의 길에 서지 않고 내가 죄의 길에 갈지라도 나를 안타까워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나를 그 무엇으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그분이 바로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들 여러 가지 배우죠. 전지하심, 전능하심, 동일하게 무엇을 배우십니까? 변치 않으시는, 배운다라는 거죠. 영원하심을 배운다라는 거죠.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변치 않으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베드로를 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장면이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여기서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누가에만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 계셨고요.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누가 더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 하지만 그를 위해서 여전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거죠. 네가 앞으로 나를 배반할 건 내가 알지만 네가 그 배반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년이나 함께 했으면 최소한 이 입술의 말 정도는 변화될 법도 한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급해요.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보시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기 안에 있는 그 뜨거운 혈기만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3년쯤 됐으면 생각도 할 법한데 나오는 대로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것도 불사하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전히 못 알아듣는 베드로에게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34절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그날 밤 잡혀가십니다. 잡혀가신 그곳에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있었고 베드로도 그 불 옆에 같이 앉게 됩니다. 한 여인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또 한 사람이 알아봅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또 한 사람이 알아봅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이가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들에 대해서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말했다. 그 순간 그렇게 3번의 부인이 되는 순간 닭이 울게 되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오늘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충분히 원망할 만하고 충분히 미워할 만하고 그럼 그렇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말할 수 있었으나 그럴 만한 상황이었으나 여전히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바라보다라는 단어는 엠블레포라는 거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여전히 넌 내 사랑하는 자라는 눈빛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눈빛이 깨달아질 때 베드로가 그 자리를 뛰쳐나가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너는 나를 모른다 하고 나를 배신하였지만 여전히 너는 나의 개발아. 너는 나를 모른다 하고 너는 나를 부인하고 너는 나를 저주했을지 모르나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라 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나를 떠나지만 나는 늘 여기서 너를 기다리며 너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건요 여러분 언제나 사랑의 눈빛입니다. 누구나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부담 줄 수 있죠. 때로는 불쾌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요 때로는 부담이에요.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감시하는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배반할지라도 내가 죄의 길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예수님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눈빛으로 엠블레퍼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 사랑의 시선 끝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의 시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앞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그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라면은 우리가 그분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손잡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세상과 손잡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신다는 걸 인정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라면, 우리는요 세상과 타협할 수도 없고 손잡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처럼 이상으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앞에 언제나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엠블레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눈빛에는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원망이나 미움이나 실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반석으로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하시는 주님의 사랑만이 그 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돌이키고, 그리고 항상 의식하며 느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부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내가 최근에 부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변화되지 못한 시몬의 모습으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들은 이 순간부터, 내가 알게 된 이 순간부터 우리가 개바로 되어지기 소원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반석이 될 자로 바라보시며 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깨닫기를, 시몬에게서 개바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히 이 땅까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